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찬양대 최인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이 공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게 하시고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올바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풍의 영향력 아래, 영향권 아래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비가 약간 내렸죠. 지금 6일날 내일 모레가 되면 본격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성 저기압이 처음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닌 그런 태풍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태풍을 약화시키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그러나 매미 때도 막 엿가락 휘어지듯이 그 거대한 그 크레인이 이렇게 막 엿가락 휘어지듯이 막 휘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좀 비껴나가면 또 그런 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우연과 요행수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레위기 26장의 이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열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우리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들은 지금 감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접수해 보겠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7족속 가운데는 헷 족속이 있죠.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원전 18세기부터 철기 문명을 구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지금 청동기 문명을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철하고 청동기하고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안 됐죠. 이러고 나서도 200년 지나서야 다윗 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기술로 철을 만들어내고 주조해내고 벼려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의 문명 격차, 과학기술의 격차, 이거야말로 초격차죠. 극초격차.
뭐 몇 년 앞서서 격차를 이루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200년 정도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200년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 200년을 극복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예? 어떻게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명을 지금 말 그대로 첨단 문명,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울러 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다. 왜? 여전히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머리털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맞닥뜨릴 그런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불안한 정도가 뭐 예측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가나안 일족들 200년 앞서 있는 기술 문명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가지고 무슨 배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알더라도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하고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무찔러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이가 없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근데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거.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립 서비스처럼 하는 그런 죄의 고백은 그거는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이에요. 누가 더 심각할까요? 누가 더 심각하죠? 자기 죄를 모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거 큰 일이구나. 이게 신남로 정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이거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이거 절실하게 아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죠. 내 현실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만만하십니까? 안 그렇죠. AI,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이제 말하고 뭐 이러는 정도가 아니죠. 알파고 정도가 아니죠. 뭘 하죠?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의 두뇌 속에 어떤 거는 집어넣고 어떤 건 뺄 수 있죠. 선택적으로 우리의 지능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전에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걸 네트워킹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물과 인간이 연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 인간이 다 같이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뭐예요? 에브리띵이 되죠.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IOE가 이제는 우리들 눈앞에 성큼 와 있죠. 이제는 고용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고용되는 게. 회사들이 고용 체제로 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체제로 가요. 뭐가 필요한 거, 뭐 만들 거 이런 거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딱 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력서 차차싹 내고 자기가 뭘 했는지 착 레주메를 내고
그리고 나면 너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프로젝트 하나에 매달려요.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개월이면 1년이면 1년을 딱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딱 주고 월급 딱 주고 그 다음에 딱 정산하는 거예요. 긱 이코노미, 긱 소사이어티. 그냥 이합 집산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되어 있는 정규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어떠세요? 대비가 잘 되어 계시나요?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2년 반 동안 바이러스하고 싸우잖아요. 어떤 분은 장렬하게 전사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내고 열대석 저기압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대는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래를 당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주겠다.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200년 앞선 문명을 향하여 나갈지라도 미래를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개간을 해도 비 안 내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니까 수백 년 잠겨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뭐를 해요? 아유, 그거 이제 다 생태계 복원이 되면 될 거예요. 왜 미리 그런 거를 몰랐을까요?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인간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안전 보장해 주겠다.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틀림없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아무리 적어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 적은 무리가 많은 무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너희 적은 무리들이 많은 무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능력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결과를 놓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과가 어떻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그 과정을 깊이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영화 한산을 보셨죠, 한산. 한산을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견내량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골목길 같은 그런 해협을 일본군을 이렇게 유인을 해냈어요. 그죠? 일본군은 이 유인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유인을 하고 있는 이 조선 수군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쏙 견대량을 빠져나오면서 이 오던 배들이 싹싹싹싹 돌기 시작하고 옆에서 매복하고 있던 배들이 나오면서 하객진을 쳤죠. 하객진을 해서 하객진이 마치 뭐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하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전술이에요. 이게 한쪽이 뚫리게 되면 오히려 후방을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얇잖아요, 이게. 학의 날개란 말이에요, 학의 날개. 학의 날개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뚫리면 그러면 오히려 후방에서 역공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전술이 하객진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조선 수군이 뚫리지를 않죠. 왜 뚫리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 조선 수군들의 배가 이게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라고 하는 배예요. 평저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게 회전이 선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선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양옆에 대포를 달았는데 한쪽에서 옆으로 딱 해서 빠바바방 쏘고 나면 또 지금 쏠 동안에 뭘 하고 여기 장전하고 있잖아요. 장전하고 있던 거를 또 싹 돌려가지고 빠바바방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수군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이 조선 수군을 볼 때는 돌아버리시는 거죠. 저게 배가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래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계속 공략을 하니까 정말 돌아버리시는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자동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수군이 수군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 배 노젓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올라가서 상륙해서 배에 올라가서 칼싸움 하는 게 이 사람들 장기거든요.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이게? 덮개를 덮고 그다음 판옥선이라 그랬죠. 집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는 격군들이 노를 젓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포를 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배를 운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막 한쪽에서 노젓고 또 한쪽에서 포를 쏘고 이래서 막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 층을 더 올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 이런 문제들이 싹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평평하니까 돌려가며 포를 쏘고. 근데 일본 배들은 어떤 배들이에요? 첨저선이라 그래요. 첨저선. 첨저선은 뭐죠? 첨은 뾰족하다는 거예요. 바닥이 뾰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는 빨라요. 그런데 옆으로 선회하고 이런 거는 무지무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앞으로 올 때 우리 수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서 앞쪽으로 오는 것마다 계속 타격을 하는 거죠. 1번 나오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나와서 1번이 되면 또 그 1번 이렇게 해서 계속 때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산섬에서 원래는 견내량 해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산해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한산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의 모든 전세가 확 뒤집혔습니다. 평양성에서 더 이상 북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땅은 감히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력, 그걸 위해서 얼마나 이 손에 물집이 몇 번 터지도록 격군들이 노를 저은 거 아닙니까? 그 큰 판옥선이 속도를 내서 막 가서 외 수군을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나. 그러니까 한산 대첩은 단순하게 뭐 몇 척을 납포를 하고 몇 척을 깔아앉히고 몇 명의 수급을 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조직의 승리거든요. 조직력의 승리. 그러니까 그 조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빨리 회속선을 타고 어떻게 외수군이 도망을 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나폴레옹도 역시 마찬가지죠.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랬죠. 분할 정복법. 그죠? 1805년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군 그리고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이 아우스터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접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15,000명 정도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산산이 박멸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가 숫자는 적지만 반토막을 냈거든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중간을 쫙 잘라버렸어요. 잘라 먹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협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토막을 낼 때 나폴레옹이 빨간색 망토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뒤에서 와 그러고 막 가서 그런 거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이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그냥 나폴레옹이 그냥 아드레날린이 솟구쳐가지고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내달린 게 아닙니다. 매우 전술적으로 준비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스트리츠 이 전투가 아주 기록적으로 전사에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1대1로 이렇게 하면 나폴레옹 군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서 치고 분할시키고 나누어서 각계격파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조직력이 필요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적은 무리라도 내가 많은 무리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나? 조직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조직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조직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가족들이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 가문들이 모여서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 지파가 모여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직하시는 분이다. 그냥 너희들이 다 훌륭하니까 대충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늘 보면 고개를 저으면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안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12명이라고 하는 작은 그룹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떤 때는 3명만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많이 거느리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 아니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떡,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도 50명씩 안 차라 이렇게. 50명씩 안 차요. 5,000명 딱 줄 세워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떠내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남자들이 5천 명이죠.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걸 50명씩 갈라서 놓은 거예요. 50명씩. 그래서 뭘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질서 있게. 줄 서라 이러면서 악의 다툼을 벌이고 거기서 막 밟히고 넘어지고 이런 일도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조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처럼 하나가 되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죠? 왜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소그룹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4톤을 끄는데 2마리면은 8톤 끓어야 되죠. 근데 실제 끄는 거 보면 22톤을 끓어요. 그러니까 아니 말 2마리가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삼위일체 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그거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거예요. 거의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그때 행하신 게 뭐예요? 그룹을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 그죠? 가문이라고 하는 소그룹, 그죠? 그것이 모여서 어떤 한 부족, 한 시족을 이루고 모여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그냥 단순하게 5이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뭐예요? 조직적인 5이죠. 이 조직적인 5이 모이면 100이 그 100이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200년 앞서 있는 과학 문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20배의 시너지를 가지고 그들을 무찔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배의 시너지를 가지는 거다.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작은 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2명, 3명이 모여서 뭐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2-3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다. 그 2-3 사람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그때는 뭐예요?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작다고 깔보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작은 그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사변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련이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걸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어요. 중국 대륙이 전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늘 안보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장개석이 저 대만에 도망간 장개석이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냐. 네. 모택동이를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우리는 안보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불참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6.25 사변이 터지고 그리고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을 때 역시 소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불참한 것을 미국이 이건 기권으로 봅시다 해가지고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소련을 배제한 가운데서 UN 16개국 참전이 의결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소련 측의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됐죠. 알고 보니까 언제든지 가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이하고 스탈린이 죽이 맞아서 남침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스탈린은 다른 꼼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지금 동유럽에 호시탐탐 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미군이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한반도에다가 미군이 신경을 쏟고 거기에 피를 흘리고 거기에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소모전을 벌이도록 아예 유엔 주재 소련 대사에게 그 결의안을 의결할 때 아예 가지 못하도록 밀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김일성이가 들으면 자다가가 아니죠. 무덤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아주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다 하고 적과 통일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스탈린이었으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저 높은 성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들이 저 성층권 너머에 저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보좌와. 한두 명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단독 가구지만 우리 같이 구역합시다. 소그룹 합시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이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은 성층권이 뭡니까? 저 너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의 자연에 대한 부분들, 너희들의 안보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감당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너희 5이 100을 쫓도록 조직해라. 너희 100이 10,000을 쫓도록 체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도 우리가 그런 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가지는 거죠. 네. 우리가 비록 몇 명이 모였든지 우리 가족들이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너무 1시간, 2시간 할 필요 없이 우리 5분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용지에다가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적어보자. 아빠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우리 아가들 기도 제목,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딱 적어가지고 딱 제출하시고요. 그런 거 찍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렇죠? 이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이런 거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가족들의 끈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대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 5을 그냥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5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딱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20배가 넘는 대적을 무찔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0명을 무찌른 그런 경험이 있는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배의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5명, 100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중추절에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소그룹 운동을 하고 소그룹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소그룹이 단지 보이고 있는 적은 숫자의 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그룹이 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귀한 역사가 이번 중추절에도 명절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